천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편만히 임하시는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오늘 주일도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모이고 또 살이 붙고 또 연합하여서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의 연합과 또 하나됨에 대한 논리와 역사로 말씀을 증거한 그런 정광훈 목사님의 그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시겠거니와 그 언어에 좀 어떻게 보면 거칠고 투박함이나 또 우리 현대 한국 사회의 그 정서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의 그 정말 광야의 거칠은 질주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조금만 시정이 된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할 때에, 성령의 역사라 함은 우리가 추상적인 그 어떤 영적 세계만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구체적인 역사를 통한 우리 물질계에 있는 동안에 우리 인간들에게도 정서적인 충족을 포함해서 주는 전인적인 역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언급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감동이 안 되고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면 그것으로 이미 형제를 실족하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정말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그 뭐라 그래요? 신들매도 붙잡기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것을 내가 느껴요. 진짜로.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정말 겸손하고도 정중하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 요청을 드린다면 이제라도 강단의 언어를 좀 더 정화하시고 스스로 조탁하실 뿐 아니라 절제하시면서, 그렇다고 성령을 회방할 정도로 삼가하라고 하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21세기 2021년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그 정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국민성이 성장하였고 또 뭐 안인의 기내 해도 자존심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신불신자 간에 강단에서 거칠은 그 표현을 해서 그것을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화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나 좋아서 나만의 카타르시스지 많은 사람들을 은혜는 둘째치고라도 마음의 감동을 주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물질적으로나 또 행동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인 목사님의 동반자가 되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가시는 길이 순탄하고 순적하고 모든 교회관인들이 잘 되기를 응원하고 바라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인정해 주시든 안 해 주시든 내가 자칭 선지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칭 우군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군이고 또 응원해주는 응원자 입장에서 누구도 말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멀리서나마 원하시는 바 뜻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더라도 마음이라도 응원할 수 있잖아요. 정말 정광훈 목사님은 애국자시다는 사실, 순수하다는 사실, 그리고
큰 욕심 없이. 꿈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이제 보니까 내가 쌍시옷 발음을 많이 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뭐 그 정도 말씀하신 것들이야 뭐 누구나 봐드리고 하죠. 오늘은 그 아주 안 좋은 이야기는 크게 안 하셨어요. 문재인 씨에 대해서도 문재인 씨라고 이렇게 존칭을 해주시고 보니까 얼마나 목사님은 어색하셨겠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정제된 느낌이라 좋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아직 문재인 씨에 대해서 제 입으로는 대통령자를 안 붙였고 지금도 못 붙이겠어요. 그 문재인 씨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영수거든요. 큰 거느림을 거느리는 영수란 말이에요. 영수로서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신뢰도 또 뭐 안 가고 또 뭐 기대치도 안 생기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문재인 씨가 나에게 와서 뭐 국빈 대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왜요? 내가 자격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본인은 뭐 자칭 대통령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그의 후원자들이나 그의 응원자들도 뭐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을 응원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독재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폭력을 가하거나 야비하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의사표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위치와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가 바로 가고 바로 서서 바로 나라를 이끌어 주기를 바랄 뿐이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바로 이끌어가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할 수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 소문들은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잘하는 부분보다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란 말이죠. 속히 자신의 역량을 발견해서 솔직한 자아 성찰을 통한 정말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제발 좀 생각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사람이 아니라 그죠? 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피조물 근본적으로 맨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정말 생각하는 그런 온전한 지도력을 남은 기간이라도 잘 해주면 좋겠다 싶고 뭐 자신 없으면 이제라도 그만두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자타를 위해서 다 좋은 일이겠다. 감히 목사지만 오늘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보에 나눠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 21번째에서 24번째 질문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4장 1절로 4절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찾았는데 그 전에 잠깐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을 살피고자 하는 것은 또 오늘 말씀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모티브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시 뿐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일을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그분에게는 영원한 아들이요 또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에 굳게 영접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실체의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되면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인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분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그는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참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 불신자들은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에게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부정, 모혈에 의하여 태어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물질입니까? 비물질입니까?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인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비물질과 물질의 결합.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모혈이라야 되는데 아버지의 정이 없이 어머니의 피만 가지고 자식이 생산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을 수 없는 예수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도외시하는 그 불신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는 사실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객관적인 그런 사건들을 초월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가 예수의 탄생이라는 사실을 그냥 단순히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은 어디에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식쟁이입니까? 우리가 바보 멍청입니까?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그걸 믿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인간이 객관적 사실과 보이는 실체와 아는 실제를 믿는 그 믿음을 초월한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는 형이상학적인 그것까지도 초월한 그런 신비와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저 고차원의 세계를 단순히 믿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복되게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인간은 무엇 가운데 태어난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인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인간의 이성과 또 철학적 사고와 또 인간의 판단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논리 전개를 요청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가까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를 일으키고 있고
물리학자이면서 또 의사의 아들로서 본인 자신이 장로로서 30대 이후에 정말 복음을 온전히 체험적으로 믿어서 지금까지 그의 생을 주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고 있노라 간증하신 기론평 장로님에 대해서 참 존경하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전에 들었지만 직접 뵐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 백석대학교에서 특별한 모임이 있었을 때 제가 갔었잖아요. 그때 그분을 처음 뵌 이후로 두 번째 뵌 것은 그때 우리 부산 초량교회 그분이 심우하는 장로로 계시는 교회 직접 찾아가서 우리 인터뷰할 때 그때 이제 뵀단 말이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영상으로만 뵙고 있는데 참 존경스러워요. 우리 목사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헌신적이고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이며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분의 역사는 우리가 안수받은 목사니 장로니 평신도로서 장로니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이후에 하나님 앞에 많은 칭찬을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라기는 우리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도전을 받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물리학자들도 몰라서 또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멍청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그분들의 믿음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이성과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그 기술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단순하고 순수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한 믿음은 그런 식자나 무식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시다고 하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육신은 이 땅에 존재하나 참으로 금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밖에는 현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인정하고 그렇다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목사로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목사의 축복을 받으시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함도 없이 믿음을 갖겠다? 도둑이 뭐가 도둑일까요? 그게 도둑이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데 내가 가지겠다. 그게 도둑이지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내가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믿어보려고 해도 아니 되시는 분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다른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면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 목사가 얘기하는 절반만이라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형식이 안 된다고 하면 마음으로 소원이라도 해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원을 한번 가져보지도 않냐고 난 믿음이 없다는 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둥 그렇게 하는 당신이 갈 곳은 어디다?
뭐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잘도 알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똑같이 한 곳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하려는데 지금 얘기한다면 거할 곳 많은 세상, 거할 곳 많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송가 234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대한 찬송시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234장 가사를 한번 잘 찾아서 읽어보시든지 불러보시든지 해보십시오. 천국을 노래하는 찬송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천국은 우리 주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 천국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처소를 지금 예비하신 후에 다 마련이 되면 오시겠다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할 곳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우리나라의 그 주택 규모가 제가 볼 땐 100%가 넘었을까요? 넘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전문 데이터 그 전문가나 또는 무슨 국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세대를 따라서 한 세대, 두 세대 우리가 세대를 따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대에서 분가된 세대들 말고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4천만이라잖아요. 그죠? 그럼 4천만을 한 세대로 잡았을 때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 세대를 뭐 세 사람 내지 네 사람이라고 잡는다고 하십시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주택수가 1,000만 호가 안 될까요? 1,000만 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쳐가지고 충분히 1,000만 세대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나 다 만족하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세대별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세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분가해서 독립해서 사는, 홀로 사는 그런 세대가 또 많아지니까 이걸 다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요, 지금 욕심이 어디까지 올랐다는 얘기예요? 하늘 끝까지 오른 거예요. 아니네 기네 해도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주택 보급률이 분명히 100%가 넘었고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거죠. 그러나 보면 공실률이 있어요, 없어요? 공실률이 많다는 거는 공공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요, 그것도. 주택을 사람 사는 기본적인 거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수단을 삼는 거예요? 돈벌이, 이익의 수단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놀리는 것보다 싸게 주면 좋겠는데 싸게 주는 거는 아까우니까 문 걸어 잠그고 공실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 그게 다 뭐예요? 욕심의 결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쨌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평불만이 넘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우리의 몸이 거할 처소를 어떤 스타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충 예상은 할 수 있지요. 요한계시록의 후반부에 가보면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그런 모습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건 예상이요, 하나의 공상이지 실상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시러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 사람으로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시어 사람의 몸 호련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호련히 변화된 변화체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신 후에 예비할 것이 다 되면 오실 것이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이 주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우리가 복받는 거란 얘기예요. 믿는 거. 근데 믿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자체도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복 받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좇아 욕심과 허영심을 좇아 자기 꿈을 좇아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썩을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십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는가 갖지 못했는가? 내가 세상 권력과 권세를 크게 가졌는가 갖지 못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인가요? 부수적인 문제인가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빈손, 적신으로 나서 어떻게 살든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이미지 중에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 너무 가지려고 욕심 가지지 마라.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움켜잡지 마라. 세상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인생들인데 얼마나 우리는 욕심과 또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오늘 소요리 문답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말씀 여러분이 답변하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죄는 없으시나 우리를 구속하신 유일한 구수해 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번째 문을 질문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네.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정광훈 목사님이죠. 저는 그분을 직접 뵙지도 못했고, 그죠? 또 그분을 만나본 경험도 없고 그분의 강의를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청교도 수련 이런 모임에서 10,000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가서 수강도 했다고 합니다만 전 그 소식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언젠가 제가 그분을 찾아가게 될지 아니면 그분이 저를 찾아주실지 그건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언젠가 만날 때가 있겠죠. 그때는 처음 만나도 우리는 아마 서로를 오랫동안 만난 것처럼 아마 반갑게 맞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둘째 얘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중요한 거는 그분이 뭐라고 해요. 나는 뭐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이 거짓 선지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자칭 선지자라고 할 때 자칭이란 말은 정광훈 목사님도 너무 앞으로는 너무 자칭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목사님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인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자칭 하지 않아도 그렇게 오해받으실 이야기 하지 않아도 목사님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지금 충분히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이 됩니까? 왜요? 그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우리 목회 동역자들 가운데는 또 거짓 선지자론을 내세우면서 그의 결과에 주목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꼬고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복잡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 상관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겠고 다만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 잘 들으십시오. 자꾸 순교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순교하게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곤란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순교 얘기도 하실 것도 없고 자칭 선지자라는 자칭 말씀도 하실 것도 없고 그래서 목사로서 현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나로서는 그 정도 표현하시면서 목사님이 교만하다고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마시고 그저 순전하게 목사님의 길을 나아가시기를, 후배지만 또 다른 교단의 목사지만 정중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중요한 거는 선지자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견하고 예시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이끌어가는, 쉽게 말하면 집례해가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는 어떠한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신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 알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고 해서 만인 제사장론을 언제부턴가 막 얘기하면서 평신도도 예배 인도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만하게 하는데 그거 잘못하다가는 위험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다, 예배 인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신도의 직과 그걸 교직자라 그래요. 우리 목회자, 교역자라 그래요. 교역자와 교직자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구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된 교역자가 된 목회자들은 다른 세상의 직분을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잖아요. 이중직을 교회법으로도 허용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걸 정통으로 전통으로 여겨서 투잡하지 아니하고 세상직을 갖지 아니하고 받은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잘 먹든지 못 먹든지 부하게 하시든지 가난하게 하시든지 성도들이 제공해 주는 걸 먹고 사는 게 목사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목사들, 제사장 직분에 있는 목회자들이 욕심이 가해가지고 더 가지려고 더 먹으려고 하고 성도들을 하나 이익의 수단시 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걸 눈치채는 우리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목회자들 좀 종교인 과세하라고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반성해야 되고 성평신도들도 이제 와서는 목회자들을 그 잘못한 거 저도 마찬가지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인정하는 것을 아셔서 이제는 노여움을 푸시고 그 어줍지 않은 교회법 가지고 제가 어줍지 않은 교회법이라고 했다가 우리 서은재 목사님이나 교회법학계 여러분들 또 저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월권하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법이라고 해도 말이죠. 세상법이지 그게 무슨 교회법이에요. 성경은 이미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세상법과 적당하게 세상 법지식을 가지고 교회법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목회자를 종교인 정도로 추락시켜버리고 목회자가 무슨 세금 낼 게 있어요. 좀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배 아파가지고 그 사람들 세내라. 그게 미자리 교회나 사례비 적은 목회자들도 반성해야 돼요. 많이 받는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이 주셨다는 걸 왜 인정 못하고 자기들 적게 받은 것만 배앓이 하면서 나도 세금 내고 싶다. 목회자들에게 세금 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목회자들 존경했어요? 세상직이고 세상 명이고 다 내려놓고 순전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라고 그게 목회자니까 영적 지도자니까 존경하고 해온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밖을 차버리고 명예와 지위를 차버리는 우리 목회자들. 저는 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저의 사정과 깊은 내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별별 소리 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랬다간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말 함부로들 하지 말라고 말이죠. 무임 목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느 부분이 잘못된지 댓글로 쓰든지 어떤 매체로 하든지 이야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인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우리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 우리 목회자들 그 반열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을 행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순환절 기간에 한 번도 안 타본 낙이, 어린 낙이 새끼 그 등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위로 오시는 이여 하고 우리 주님을 환영했죠. 그때 그들은 하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저들을 정치적으로 통치해주고 다스려줄 위대한 지도자가 오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환호성을 외쳤을지 모르나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존재가 있어. 그게 뭐예요? 대통령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시원찮으면 대통령도 국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탄핵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모든 왕,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셨기 까닭에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시요?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23번째에서 우리 예수님의 직분은 이처럼 분명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셨다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 안 믿어지시는 분은 그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 갈라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부족한 무임 목사 박성수 목사가 여러분 앞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직분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으니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믿으시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가 줄 때? 내가 가질 때가 아니에요. 내가 그 믿음을 가져보려면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 처지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변심, 변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4번째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평강의 개념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회복되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상태. 그 평강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평강, 평화가 회복되어진 상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이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런 질문 끝에 예수님이 행하신 제사장의 직분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앞에서 만족하게 해주셨다고. 무슨 이런 알쏭달쏭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제사장은 뭐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는데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게 무슨 얘기야? 세상의 지성이나 인식으로는 제사장이 자기를 죽여가지고 자기를 불에 살렸다 이렇게 해석할지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나셨으나 그는 예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무슨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말없이 복종하고 하나의 제물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 하여서 그분을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중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했잖아요. 단번에 제물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그런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역할로 끝나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은 그런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일컬어 어떠한 사랑을 가진 위대한 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가페라고 하는 조건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베푸신 위대한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로 이렇게 주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서의 역할 중에 특별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자신을 드림으로서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주신 그런 제사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단지 이 요리서를 만든 당시의 목회자와 정치인들과 또 그 당시의 지식인들과 경제인들 소수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일까요? 그분들만의 고백이면 될까요? 오늘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나의 고백.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주님의 그 희생과 그분의 대속의 죽음은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여러분께 풀어가면서 오늘 본문에 접근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의미와 가치를 가지신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이제 그의 모든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마지막 성찬이 예비된 그곳에서 이야기한 이야기가 24장 이후 15, 16, 17장까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다음 다 같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는 우리가 모르나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를 취하셔서 오라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주를 뵙든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 오시든 주님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구할 영원한 예비되어진 처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영생복락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어디에 임할 것이요? 천국에 거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뿐더러 미안하고 안 된 얘기지만 천국에 거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한 곳이 뭐예요? 저는 말을 안 할 수는 없네요. 그죠? 해야죠. 듣기 싫어도. 그게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최종인 목사님 이 설교 혹시 보신다면 이제 성경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또 새로운 성경을 편찬해내시려고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신 것을 축하드리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말도 많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넉넉히 이겨내시고 멋진 성경 잘 출판하셔서 정말 그동안 갈고 닦은
목사님의 영역과 지력과 실력이 잘 표출되기를 후진 목사지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이제 샘플로 보내주신 베드로 후서를 제가 봤거든요. 베드로 후서 중에서도 3장인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중간부라고 하는 지옥이 있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은 영원히 밑도 끝도 없이 빠지고는 그야말로 끝없는 고통과 어두움과 흑암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옥을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중간부로서의 이 지옥은 저 헬라어로 지금 빨리 입에서 안 도는데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 중간에 가둬놓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지옥을 지옥이라는 지옥이 있어요. 그 지옥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 그거를 이제 제가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제가 목사님의 그 크리틱을 요청하셔서 그 읽는 가운데 그 부분을 보면서 나는 지금 지옥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게 된 거예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까지 정광훈 목사님이 얘기한 걸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여 깨어나 나오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논리에 따르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존재들과 같은 존재거든요. 이거는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죠.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도 인정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세계에서나 정상적인 일반 50대 남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저는 죽은 자 같은 존재 아닙니까? 무덤 속에 있는 존재가 저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내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니겠어요? 나는 몰라요 지금. 나는 몰라요. 나는 말씀 아침에 드린 것처럼 주의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데 상황적으로 나는 지옥과 같은 삶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제 그걸 이해를 하겠더라. 지옥과 같고 무덤과 같은 곳에 있는 게 나의 현실이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고 더 머리를 숙이게 되고 더 자신을 닫게 되는 이런 시간을 지금 제가 며칠을 또 갖게 되었어요. 이것도 은혜지요. 제가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가운데 알아들으시면은 여러분 지금 그만큼 궤도가 올라온 거예요. 최소한 저만큼은 되는 거예요. 이제 교만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런 영적인 깊은 세계를 지금 경험하는 중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제 저를 보십시오. 마칠 겁니다. 영생의 복락, 영생복락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가지도 못하고 그만 바라보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고 마치 저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복되게 살아가는데 땅에서 부자로 살던 그 나사로를 천박 주던 그 사람은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이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부정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자행자제하다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떨어질 것인가? 그건 여러분 몫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밤에 또는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잘 돌아보고 지키고 관리하는 가운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잘했다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친구요 내 사랑하는 형제다 너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그 말하자면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긴장 풀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의지하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